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반열반경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마라 빠삐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난다에게 그런 빠삐만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난다가 심각한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시작은 이제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그때서야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 하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되었다. 열애에게 간청을 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지금은 열애에게 간청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간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 또 주님께서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했는데 또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성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너가 나의 깨달음을 믿는가? 이런 이야기는 거의 제가 볼 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난다에게 너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걸 믿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느냐,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그러하옵니다, 세준이시여. 이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했죠. 그러하옵니다, 세준이시여 하니까 아난다여, 그렇다면 그대는 왜 세 번까지 간청을 하여 열애를 성가시게 하는가? 이미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 열애가 그 말을 또 번복하게 그렇게 번복하게끔 자꾸 간청하고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면전에서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1급 남지 머무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1급 남짓 머무를 수도 있다 라고 들었고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께서 아주 이런 대단한 말이죠. 아난다여, 그대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넌 다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열애가 깊은 뜻을 가지고 너에게 암시를 한 이런 그걸 또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준이시여.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열애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열애에게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열애는 세 번째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 아난다여, 한때 나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에 머물렀다. 아난다여,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 아난다여, 라자가는 아름답구나. 독수리봉은 아름답구나.
라자가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 있고 1급 남짓 머무를 수도 있다. 안한다여 열에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또 더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안한다여 열애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하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열애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안한다여 만일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열애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안한다여 한때 나는 라자가에서 니그로다 숲에 또 라자가에서 도두구의 낭떠러지에 라자가에서 웨바라 산 비틀의 칠엽굴에 또 라자가에서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라자가에서 차가운 숲에 있는 뱀못의 비탈에 라자가에서 따브다 원림에 라자가에서 웰루아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라자가에서 지와가의 망고숲에 라자가에서 마따꾸찌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안한다여 거기서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 안한다여 라자가는 아름답구나. 독수리봉은 아름답구나. 니그로다 숲은 아름답구나. 도독의 낭떠러지는 아름답구나. 웨바라 산비탈의 칠엽불은 아름답구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는 아름답구나. 차가운 숲에 있는 뱀의 못의 비탈은 아름답구나. 따보다 원림은 아름답구나. 웰루아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은 아름답구나. 지와가의 망고숲은 아름답구나. 마따꾸찌의 녹야원은 아름답구나. 안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무를 수도 있다. 안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안한다여 열애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열애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안한다여 만일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열애는 세 번째에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의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안한다여 한때 나는 여기 웨살리에서 우데나 탐묘에 머물렀다. 안한다여 거기서도 나는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 안한다여 웨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데나 탐묘는 아름답구나. 안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무를 수도 있다. 안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무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난다여, 열애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열애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열애는 세 번째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그걸 이제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난다여, 한때 나는 여기 외살리에서 고따마카 탐묘에 외살리에서 사따마카 탐묘에 외살리에서 바후뿌따 탐묘에 외살리에서 사란다다 탐묘에 머물렀다. 아란다여, 그리고 지금 오늘 짜빨라 탐묘에서 그대를 불러서 말하였다. 아난다여, 외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데나 탐묘도 아름답구나. 고따마카 탐묘도 아름답고 사땀바 탐묘도 아름답고 바후뿌따 탐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묘도 아름답고 짜빨라 탐묘도 아름답구나.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애가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었는데도 그대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는 열애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아난다여, 만일 그대가 열애에게 간청을 했더라면 두 번은 그대의 말을 거절했을 것이지만 열애는 세 번째는 허락하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하였다. 이제 그러면서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그리고 열애는 이미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여 그것을 버렸고 내던졌고 풀어버렸고 제거했고 방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열애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이제 큰 숲에 있는 중각 강당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이제 여기서 딱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큰 숲에 있는 중각 강당에 가셨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외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라. 이제 열반 이야기를 하시겠죠. 3개월 후에 열반에 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외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에 모이게 하고서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 성가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회소로 가셨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아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제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한 뒤, 그러니까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법을 그대들은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앞으로 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이제 다 이래 자기 거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처죠. 그 다음에 4가지 바른 노력, 사정진이죠. 4가지 성취수단, 이제 앞에 그 아난다에게 4가지 성취수단, 이건 사여의족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4가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성취하는데 열의를 통해서 또 정진을 통해서 마음 검정을 통해서 하는 4가지 성취수단,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 5가지 기능, 수행자가 같이 할 5가지 기능이 있죠.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 그 다음에 5가지 힘. 요 이제 기능과 힘은 기능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시스템 말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상태가 5가지 힘입니다. 기능, 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 말하죠. 그 다음에 8가지 구성요소, 팔정도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요걸 보면은 37가지입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37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37가지 보리의, 그러니까 깨달음에 속하는 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한자말로는 37조도품, 그 도를 도와주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지혜로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거를 꼭 너희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37조도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대반열방 여기서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모든 형성됐다는 건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 이제 방일을 하지 말라, 이거는 주석서에서는 마음 챙김하라, 사념처를 항상 닦아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건 마음 챙김하라, 삿딜 하랍니다. 오래지 않아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할 것이다 하고 이제 성가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설하셨다. 내 나이 무로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뭐 버리는 게 야박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대들 떠나서 나는 간다.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속에서 의지처를 삼고 있다가 이제 열반에 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를 지키면서 마음 챙기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를 잘 집중시키고, 사유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사유를 잘 집중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런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죠.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가셨다. 외살리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마하부타완서에 보면 부처님 뼈가 통뼈랍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돌아볼 때 몸 전체를 돌아보지 부처님도 몸 전체를 이래 돌려서 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외살리를 돌아보신 후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열애가 외살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반다가마로 가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반다가마에서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했다. 사실 제가 이 니까야를 보면서 개에 성스러운 개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대반열반경이 마지막에 보면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개의 이 성스러운, 개를 지키는 것이 이제 성스러운 길로 가는 길이다 해서 성스러운 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였다. 이 이제 삼매도 성스러운, 이것도 제가 뭐 거의 처음 봤습니다. 이 삼매를 성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삼매라 하고, 지난 시간에 그 보면 뭐 8가지 지배, 8가지 해탈, 그것도 삼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 여정에서 중요하신 게 개, 정, 해, 그 다음에 해탈. 그러니까 해탈은 뭐 자연스럽게 개정해의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정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를 이 대반열방에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였다. 윤회한 게 개를 잘 모르고 삼매, 또 통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부처님을 포함한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계를 깨닫고 깨뚫었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깨뚫었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깨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깨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설하셨다. 개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예로운 곧다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 이제 괴로움의 끝을 낸 눈을 갖춘 서성은 반열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반다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거듭거듭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면. 그러니까 개를 철저히 닦아야 됩니다.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그 출발은 개라는 겁니다. 개, 그 다음에 삼매, 통찰지, 해탈. 그때 세종께서는 반다감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하타가마로 또 가자. 또 암바가마로 가자. 참부가마로 가자. 보나나가라로 가자. 이제 그렇게 그 가서 이제 이제 가서 또 이제 머무시고 또 이래 쭉 이래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래야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보가나가라에 도착하였다. 이제 점점 이제 구시나라를 향해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뒤를 이제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죠. 세종께서는 거기 보나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앞으로 부처님이 가고 난 뒤에 권위를 가지는 것은 4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살아계실 때 이래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서성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은 인정하지도 말고 이제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경에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율의 어떤 그 정신에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가 나는 이걸 세존 앞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도 공박도 하지 말고 경하고 율에서 잘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맞질 않답니까? 또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면전에 들었다 하지만 경과 율에 이래 맞춰 볼 때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려야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경에 있고 또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비구들이 이것이 첫 번째 큰 권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어떤 거처에 장로들과 그 뛰어난 그 비구가 있는 성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겠죠. 장로와 뛰어난 어떤 뛰어난 그 비구들이 있는 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 성가의 면전에서 그런 분들 그 있는 데서 듣고 그 성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서성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비구의 말은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맞지 않고 경에 있지 않고 또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맞지 않게 되면 물리쳐야 한다. 그런데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경에도 있고 율에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것이 두 번째 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는 이제 부처님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시지 않을 때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대조의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유가 말하기를 이제 세 번째 경우죠. 도반들이요, 어떤 거처에 많이 배우고 또 전성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전해 내려온 가르침에 이제 좀 많이 시간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까를 호지하는, 이 마띠까라는 거는 이제 이 아비담마 이제 아비담마에 보면 앞에 목록만 하는 걸 마띠까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서성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고의 말은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똑같은 과정을 이제 겪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경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경에 없고 뭐 이러면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고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맞지 않을 때는 만일 그의 말이 경과 견주어 보고 율과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경에도 있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것이 세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비유가 말하길 도반들이요, 어떤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성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까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이제 앞에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장로 비구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서성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비고의 말은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부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과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과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과 비추어 보소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 앞으로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부처님의 역할을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셨고 또 역시 보가나가라에서 이것이 개다, 이것이 삼매다, 이것이 통찰지다 하는 말씀을 또 이것이 해탈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 그 다음에 정해 이거 이제 굉장히 그래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 이제 빠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 성과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빠와에서 대장장의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이제 쭌다가 등장합니다. 민군 사야도의 마부따왑서에 보면 쭌다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에 부처님을 만나 이미 예류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 후 자신의 망고 동산에 큰 성원을 지어 부처님께 희사했다. 그처럼 쭌다가 보시한 성원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을 보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쭌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성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걸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리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온 맹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성가와 함께 대장장의 아들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성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셔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성가에게 공양해라. 이런 말씀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한 사람이 다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드러운 돼지고기만 나에게 공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대답하고 하고서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세종께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성가에게 공양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람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열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음식이 문제가 있다 이래 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대답한 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고 세종께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하고 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나니 피가 나오는 이절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우시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마지막 행선지죠. 나는 이렇게 들었나니 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현자께서는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병에 걸리셨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신 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세종께서는 우시나라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민군사야도에 마하부타함에서는 좀 특이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이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이질에 걸린 것은 쭌다의 음식 공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이 병에 걸린 것이 쭌다의 공양을 받은 후라고 해서 그 음식이 병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쭌다가 매우 정성을 들여 마련한 음식으로 인해 부처님의 체력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고영양가의 음식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은 그 병을 참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처럼 부처님은 쭌다가 공양한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 때문에 우시나라까지 도보로 여행할 기력을 찾았던 것이다.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겁니다. 앞에 이거는 부처님밖에 소화 못한다 이런 말로 비추어서는 음식이 좀 문제가 있는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그때 세종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에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고 나는 좀 쉬어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세존께서는 만들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가져다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가져다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 물을 좀 가져다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바루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의 큰 신통과 큰 유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난다 존자는 바로에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의 큰 신통과 큰 유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을 드셨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반열방경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제 열반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쭌다가 공양한 음식을 드시고 이질에 걸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을 이기면서 후시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제 부처님의 열반이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부처님의 큰 위력을 또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고 난데 혼탁해진 물이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그걸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존재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대반열방경 3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다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